안녕하세요. 안정한 평안 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도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굽고 내일은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며칠 지나면 긴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한 그런 날씨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봄 기운을 가득 받는 그런 앞으로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저는 교단에서 마련한 DMZ 인근을 걷고 기도하는 평화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교단에 평화공동체 운동본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강화도 보름도라는 그런 섬, 강화도에서 서쪽으로 백령도 밑에 있는데 아주 작은 섬이더라고요. 거기 1시간 정도 배 타고 거기 가서부터 고성 통일연방대까지 하루에 한 20여 킬로를 걷고 또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걸 기장 목회자 한 100여 명이 참석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장 교회가 16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또 지역별로 나누면 28개 노회가 있고요. 노회 임원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런 평화의 교회로서 다짐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도 날마다 걸어가면서 논의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특별히 격려와 함께 관심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새청 회원들이 모처럼 기지개를 펴는 듯합니다. 목회마당을 참고하시면 앞으로의 활동 매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관심 갖고 격려하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 모아서 사순절 우리의 믿음의 순례를 다짐하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침묵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당신의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주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영원하고 복되신 하나님, 산책길에 마주한 가로수 아래 이름 모를 풀이 굳은 땅을 뚫고 연두빛 이파리로 돋아나 이 세상의 폐허 위에서 하루하루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리고 한 걸음 더 내딛도록 새 힘을 주는 계절.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절제의 삶을 실천하며 부활의 희망을 다시 새기는 사순절 셋째 주일. 영혼의 어둠 밤 속에서 외롭고 고달프게 제 몫의 인생을 살기 위해 애쓰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소망하는 우리 향린 교우들,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얼마 전 주님의 나라를 향한 힘겨운 발걸음을 마치고 갑자기 훌쩍 우리 곁을 떠난 초록나무 임보라 목사의 삶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소수자와 약자들을 옹호하고 무수한 고난의 현장을 보듬었던 그녀의 발자취를 되새깁니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여 마셔보지만
슬픔의 감정을 누르기 힘듭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어느 시인의 노래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옹졸한 한신대와 기장 교단이 추모 장소를 내어주지 않아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녀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를 통해 주께서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안보와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한반도를 더욱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자유의 방패라는 기만적인 이름의 역대 최대 규모 한미 합동 전쟁 연습을 앞두고 남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사일 훈련 등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대강의 대치 상황이 일상적이다 보니 실전 무기로 수행할 북한 지도부 참수, 지휘부 축출과 같은 도발적 훈련과 전략 폭격기 전개 등이 초래할 위태로운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둔감한 듯합니다. 남북미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아무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평화의 주님,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강국의 위정자들을 일깨우셔서 전쟁 준비가 결코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없음을, 이 땅의 평화는 결코 분단을 먹이 삼아 기생하는 자들의 이권에 팔릴 것이 아님을, 그들의 권력이 온전히 당신에게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당신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민중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민중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음을 깨달아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공평한 사회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평범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분노와 모욕감을 안겨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끝까지 기만하고 굴욕적인 해법을 뻔뻔스럽게 제시한 현 정부의 죄악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민생을 책임질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이 오로지 정쟁만 일삼는 자들은 알량한 부와 권력이 독이 될 수 있음을 모르나 봅니다.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주께서 저 완악한 자들을 윗자리에서 끌어내려 주옵소서. 중력을 거슬러 당신의 뜻을 실행하고자 애쓰는 모든 이들, 인정과 찬사와는 거리가 먼 고독한 장소 여기저기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지만 앞으로 도래할 주님의 날을 향한 벅찬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악마가 제공하는 환상과 거짓 예언,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 어지럽힌 마음을 걷어주시고 정의와 평화의 밑바탕을 겸손하고 단호하게 다지며 사악한 폭력의 위협과 한순간의 공포를 겁내지 않고 맞서는 희망으로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게 해주소서. 작은 믿음 다시 모아 새로 심는 향린 70. 우리 향린 교우들 사이에 잠재한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바라보며 화해한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분별함으로써 인간의 서운하거나 성난 감정을 다스리고 돌이켜 당신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이끄심을 따라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 수백 년 고목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건물의 외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세심한 의사결정을 위해 매주 건축위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건축위원들 간 크고 작은 의견 대립도 있지만 이 건물이 향년 70년 이후 새로운 사회선교 사역을 펼쳐나갈 만세 반석이 되길 기원하는 하나의 마음을 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건축 현장에서 안전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세워진 일꾼들이 지치지 않고 능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관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거나 여행 중인 교우들, 각자의 처지에서 생기는 아픔과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달픈 이들에게 형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참된 위로와 치유의 영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가대와 예양의 아름다운 찬양과 반주,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과 영생하는 샘물을 먹고 마시는 체험이 되어 또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는 용기를 되찾길 간구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159건 일어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죽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어두운 하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북극성처럼 우리의 모범이 되어 언제나 건투를 빌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출애굽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11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되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 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되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비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이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60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서 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본문은 분량이 좀 깁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로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회중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충만하실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거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고기를 보내고 문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법을 가르치시리라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간 DMZ 인근을 걸었던 그 경험을 간략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고향이 남도 끝이라서 땅끝마을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DMZ 인근 지역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2주간 걸으면서 DMZ 인근에는 좀 긴 역사의 유적보다는 한국전쟁 당시의 아픔 그리고 분단의 상처가 곳곳에 스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세워져 있는 전적비, 북한군 무덤, 유엔군 무덤, 승전탑, 각양각색의 비석들과 무덤을 보는데 거기에는 영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 얽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양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양구에 가면 동면에서 해안면으로 가는 곳이 터널로 통과되는데 그 터널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그랗게 분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전투할 때 그곳을 가리켜서 펀치볼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넘어가는 도중이었는데 도솔산이라고 하는 정상을 넘어서 이렇게 그 분지로 내려가는데 산기슭에 피해 능선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전적비가 세워진 것을 봤습니다. 정전협정이 추진되던 1951년 여름에 3주간 매우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거기에서 수만 명의 남과 북의 또 해외에서 오는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원치 않은 전장이었겠죠. 거기에서 함께 죽은 그들, 만일 그들이 되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전투를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다시는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죽음의 비참한 경험들을 깊이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 70주년이 된 오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위태롭기만 하죠. 내일부터는 대규모 한미 군사 훈련이 진행됩니다. 정전 상태에 있는 분단 국가에서 가장 악독한 정치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쟁 연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 곳곳에 내면화되어 있는 대결과 적대의식이 오히려 정부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조장되고 사회 곳곳에서 그런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평화를 말하다가도 금세 전쟁의 분위기로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한 사회학자는 우리 사회가 전쟁과 분단과 깊이 얽혀 있는 냉전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단과 전쟁이 심어놓은 그런 폭력의 순환 구조가 사회 저 근원에서부터 깊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얽혀 있는 뿌리 깊은 원한, 씻을 수 없는 상처, 그 기억에서 사회는 벗어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평화의 길을 온전히
찾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과 폭력, 이러한 악의 모습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토록 유린하고 있는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 법이 버젓이 검찰의 손 위에서 활개치도록 용인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대결의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약자들의 비참, 소수자들의 고통, 이것에 우리는 무관심해도 좋다 하는 것이 마치 생존의 기술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죄악의 사슬에 칭칭 감겨서 아직 평화의 길을 온전히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신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약속을 품고 우리의 삶을 열어갈까,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체제 속에서 구조적인 그 현실에서 벗어나기 힘듦을 경험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그런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죄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직접 지었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음을 보게 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떤 죄된 일을 동의하지 않았거나 또 행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악의 구조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단어가 원죄라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아주 근접한 성서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럼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길이 없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천당 이렇게 간단하게 공식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더 알기 쉽게 풀어야 하고 또 알기 쉽게 풀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삶의 숙제가 또한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정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비록 죄의 법에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의 현실은 어둠의 경험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삶을 향한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하겠습니다. 저에게 신학적으로 깊은 영향을 주었던 여성신학자 마조리 수학기라고 하는 분은 인간이 역사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은총의 세계를 경험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과거의 잘못된 기억에서 풀려날 때, 두 번째는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얻게 될 때, 세 번째는 미래를 새로운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될 때. 과거가 아픔과 혐오와 증오와 대결의 방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치유의 방식으로 기억되는 방식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비참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사회의 한계를 극복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재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성서의 본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의 이야기는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기적 사건에 관한 과거의 기억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도중에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가족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되는 것을 당신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렇게 대듭니다. 모세는 절망하면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시죠. 반석을 쳐서 물을 얻어라.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바위에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모두가 물을 마시고 갈증을 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실제 사건이었다면 목마른 사람이 바위에서 물을 얻은 축복과 기적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은 점차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그들의 자손이 자손에게. 그래서 수백 년이 흘러서 이 성사가 기록될 때에는 아마 그 사건이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승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겪은 광야의 사람들은 죽다가 살아난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 주었을 것이고, 세월이 흘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서에는 다른 기억으로 재구성됩니다. 목마른 광야에서 물을 얻게 된 그 사건은 기적과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기억이 바뀌어서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바에 관한 이야기는 제1성서, 구약성서를 보면 총 1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무리바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세 또한도 이 무리바에서 했던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평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성서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정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마 그 사이에는 그들이 그 약속에 대한 오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빠져들어갔고 그들이 경험했었던 기적의 세계를 반복하면서 그러한 번영의 삶을 이어가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성서는 바로 그것을 경고하면서 무리바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유인이 되고자 했던 출애굽 백성은 고난으로 채워진 광야에서 기적을 맛보았지만 성서는 그것이 기적에 관한 기억이 아니라 욕망에 관한 기억이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을 보면 8절에서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억이라는 것은 모든 과거의 암기가 아니지요. 기억에는 선택적인 망각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망과 증오로 기억되는 과거에는 자신을 살렸었던 생명의 순간에 대한 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서는 과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우리에게 그 옛 기억을 들려줍니다. 노예살이에 젖은 사람들이 만족한 기적에 관한 기억 대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셨겠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작가 엘리 위젤은 아주 젊은 시절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16살 때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세 여동생과 함께 수감되었는데
자신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잊지 않았고 그 고통의 기억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단지 그 아픔에 대한 자랑이나 반복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가 평화의 함의를 끌어낼 수 없는가 하는 것을 풀어갔습니다. 그의 기억은 단지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의로운 기억으로 그것이 되살아나올 수는 없을까? 화해를 추구해 갈 수 있는 힘으로 그것이 작동할 수는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사람은 이렇게 과거의 기억 속에 생명의 빛이 깃들도록 노력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겪어온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것이 무리바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성서의 기억 구성법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지역에서 경험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대결의식이 가득한 이 현실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관한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길찾기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땅보다 더 적대감을 주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멸의 땅에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로 갔다가 거기서 낯선 유대 남자를 만났고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에 지친 그녀, 관습에 매여버린 그는 부탁을 거절합니다. 예수는 그녀를 대화로 초대했습니다. 이 대화는 하나님의 선물,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영생에 이르게 할 샘물 이런 주제로 차츰차츰 옮아가면서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여인은 그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참된 삶의 열망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그녀에게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에 대한 물음으로 인도받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려야 하는가? 장소의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준 분을 통해서 눈을 뜬 그녀는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버려진 물동이가 상징하는 것처럼 율법과 관습이 더는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자신의 삶에서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실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은 전하고자 합니다.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삶에 지친 그녀의 현실을 새롭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녀는 고통의 현실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그 약속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영적인 변화가 사실 이어지는 대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분명치 않았던 것으로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육의 양식에 집착하면서 스승과의 대화에서 엇갈립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길을 앞으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란 영생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삶이요, 또한 씨를 뿌리는 사람들과 함께 추수하는 기쁨의 삶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것은 홀로 승리하여서 자신만 생존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자신이 목마른 만큼 함께 목말라 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과 평화의 삶을 지어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죠. 유대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가 광야였고 이집트에서 볼 때는 그들이 겪었었던 그 황량한 40년의 삶이
광야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남과 북으로 깊은 증오로 갈라진 이 세계를 광야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살아갈 때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재촉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는 길에 관한 가르침이죠. 율법의 길인가? 믿음의 길인가?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결국 마침내 화해하는 삶에 이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모든 삶에는 환란이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죠. 바울은 그 속에서 지어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환란 속에 길이 있다. 왜냐하면 환란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단련된 인격을, 그리고 그 인격에만이 굳센 희망이 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살아온 과정이었고 또한 모든 사람이 지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롭게 구성해가는 삶의 이야기죠. 이 약속을 희망으로 삼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약속을 안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시대는 어떤 믿음의 약속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현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긴 역사를 통하여 피를 뿌리며 갖고 왔던 아름다운 가치가 오염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이 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갖고 온 자유라는 말이 이 현 정부에서는 그토록 오염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의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런 언어들이 오염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미래는 잠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좌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은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바로 그것이 바울이 가진 하늘의 약속이고 오늘 우리가 가질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진통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청에서 지하철을 내려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동안 광화문 거리에 좌우의 대결에 얼룩진 무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갈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순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거기에 아마 역사의 희망도 있을 것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면서 새순이 돋는 봄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 모두 사순절 순례를 삶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우주 만물의 근원과 원리가 되신 하나님, 이 세상 구원과 영생의 원리인 사랑과 정의, 진리, 평화의 이정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의 그 이치와 가르침을 신앙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는 주님의 직접적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구하는 의인들이 더 많고 힘이 있을 때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지금 나라는 주님을 내세워서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적하는 악마,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고 그들의 권세로 지옥이 따로 없는 지경입니다. 이점 저는 향린이 내외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을 가기 위해 일찍이 공표해온 신앙 고백과 갱신선언, 정관, 정신 등을 되새겨 봅니다. 70년 전 예수를 따르는 젊은 청년들의 몸부림으로 시작하여 이 땅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웃들과 함께 아픔과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자라나기까지 지켜주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향린 60주년 향린 신앙 고백 속 감사를 오늘 다시 드립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반민주 독재, 양극화, 분단체의 고착과 전쟁 조장, 각종 차별, 환경 파괴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고 돈과 권력에 길든 불의한 세상에 대항하여 정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선포한 향린 정신을 상기합니다. 다시금 우리는 향린교회와 교인들이 자신을 변혁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다짐합니다.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마땅히 평등 공동체, 민주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도 성찰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교회의 대형화와 내부적 필요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교회는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 갱신 선언 정신을 약속으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향린 정신을 강구하는 분들이 갈등하고 갈라지는 일 없이 떠난 이들도 돌아오며 오히려 확장하고 대동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도우소서. 봄은 겨울 장막을 뚫고 북풍 한설 추위 이기고 옵니다. 죽음 같은 어둠을 물리치고 옵니다. 얼어붙은 광야를 뒤집고 푸르른 생명의 빛으로 옵니다. 새로운 천지 여는 혁명으로 옵니다. 망나니 망국화의 길을 가는 윤완용, 경건이 로마 제국 같은 정권과 그 악을 열렬히 지지하며 의로운 이들을 죽이려 드는 악마구리들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앞장서게 하옵시옵소서. 우리의 크고 작은 헌금과 봉사가 그렇게 쓰이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안고 믿음의 순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예수가 주는 물을 마시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에서 고난을 겪을 때는 인내합시다. 그 속에서 삶을 단련하고 희망을 굳게 세워갑시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동관심사 시간 알려드리기 전에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내내 제 마음이 무거웠었던 하나의 소식을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쯤에 권병길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며칠 전에 갑자기 호흡곤란, 폐기능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시면서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몇 곳을 다니시다가 보훈병원에서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심부전증까지 와서 투석을 받으셨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삽관을 하고 이렇게 강제호흡을 진행시켰는데 그게 어제까지 우리가 당회원들과 함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오늘 갑자기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세한 예배 마치거나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우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무거운 마음 안고 공동 관심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주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주일 말씀은 목사님께서 하셨고,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가 이 예배 끝난 직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국악찬송가 재발관위원회는 예배 후에 1층 마루라는 카페 있죠? 마루 안쪽 방에서 열립니다. 또 여신도 희년 여신도의 원래는 1시부터 지하 3층 회의실 1에서 예정된 대로 열립니다. 그리고 이런 각 행사가 끝난 다음에 사순절 두 번째 특강 국가폭력과 우리의 십자가라는 큰 제목 아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사회적 참사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2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권영국 변호사를 모시고 특강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세대있기팀 인터뷰는 아마 순서 맡으신 분들은 연락을 받으셨겠습니다만 3시 반에 해화동에 있는 공간 마루체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뒤에 목회마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새날 청년회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또 야심차게 진행하는 서울 독서경 첫 모임이 김시덕 교수
줘서 갈등 도시라는 책을 갖고 2시에 회의실에서 지하 3층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우들께서 정성껏 모아주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위한 구호 헌금은 저희 기장교단과 NCC를 통해서 WCC에 전달됐고 아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 튀르키예와 시리아 교회에 전달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국악 찬송가 가사 모집이 원래 오늘까지로 예고가 됐습니다만 생각만큼 응모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정을 연장해서 이달 말까지 한 2, 3주 정도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하니까 국악 찬송가를 다시 발간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에 교우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가사 공모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교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중에 있을 일정은 쭉 관계되는 거 보시고요. 네 번째 칸에 보면 수요 성서 묵상 모임 세 번째 순서가 이번 수요일 날 오후 7시 반 내자동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매주 열리는데 이번 세 번째 모임 기억하셔서 재직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년 여신도의 수련회 예고된 대로 토요일, 일요일 종로가 여전도회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공동의회는 지난주에 예고한 바와 같이 다음 주일 날 다시 임시공동의회 열립니다. 안건은 예배당 신축공사 관련 예산 보고의 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여성 장로 2분을 선출하기 위한 2차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 상징 엠블럼을 선정하기 위한 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적정한 곳에 그동안 진행됐던 엠블럼 시안들이 아마 게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보면 광화문 시대 향린의 비전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가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새로 들어갈 광화문 시대의 선교 과제와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 교우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뜻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예정했고 그 설문이 되게 완성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주일 19일 날 임시공동의회를 갖는 중간 시간에 교우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그 자리에서는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설문 응하실 분들 설문을 받고 혹시 다음 주 19일 날 그 공동회의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후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도 설문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일 19일 공동회의 시간 개표하는 중간 시간을 이용해서 아마 설명을 하고 설문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현재 예정돼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쭉 관계되는 분들 보시면 되겠고 3번 이후 일정 중에서는 다음 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정기재직회와 재직수련회 4월 짝수달 첫 주일은 늘 정기재직회죠. 그래서 4월 2일 날 주일 예배직회 재직회를 갖고 그날 이어서 재직수련회도 이 자리에서 같이 갖는다는 일정을 기억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소식은 쭉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무 전집 읽기 모임이라는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안병무 기념사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3인 이상, 3분 이상이 모임을 구성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안병무 전집이 13권이 현재 출판되어 있고 그것의 PDF 판을 전부 리딩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PDF를 OCR인가 하는 시스템으로 읽어서
안병무 기념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바람에 오자들이 조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분 이상이 짝을 지어서 나는 2권을 읽겠다, 혹은 뭐 5권을 읽겠다, 7권을 읽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그 팀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고료를 드리고 오탈 읽는 김에 오탈자도 발견해서 확인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약간의 수고료를 드린다는 안병무 기념사업회 사업입니다. 뭐 이걸 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냐, 꼭 먹고 안 먹고 하는 기분일 수도 있겠고, 이 기회에 안병무 전집도 읽으시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오류도 발견해서 함께 신고해 주시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 이상이 짝을 지어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고, 신청은 정원진 목사님, 충무기념사업회 총무시니까 정원진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고, 4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이 전체 읽기 사업은 10월 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개 됐고, 여기 공동관심사 없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저희 공동관심사를 나눈 직후에 약간의 노래 배우기 순서가 한 5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 주일 예배 순서 보시면은 저희가 부르는 송영이, 간단한 송영이 몇 개 있고, 그 중에 보면은 도입부에는 영광송이 있고 뒷부분에는 감사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논의가 있어서 예향이 아마 제안을 하신 것 같고, 예배위원회 예배부를 거쳐서 당회에서도 지금 예향과 예배부가 제안한 대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영광송과 감사송을 간단히 배우는 순서를 한 5분 남짓 정도 가질 예정이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잠시만 그 자리에 남아주시면, 그대로 계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주체적 참여가 교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각 신도회와 부서, 평안나눔 공동체 등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네, 사순절 셋째 주일 청년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